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이처럼 2019년 6개월을 마무리하는 또 상반기를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오시고 이제 내일부터 하반기 7월을 시작하는 은혜를 앞두고 주님 앞에 믿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 가운데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나라 문화와 배경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를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문화와 역사를 알아야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우리나라의 내전도로 전해오는 그런 책이 있는데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아시는 것처럼 탈무드라고 하는 성경에 버금갈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많이 읽혀지고 많은 어떤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책이 바로 탈무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나온 글 하나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명의 친구는 아주 절친한 친구라서 하루도 만나지 않으면 안 되고 1시간도 떨어져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은 그런 아주 여러분 같은 옆에 앉아있는 분 같은 절친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또 한 친구는 이렇게 보통의 친구입니다. 그저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만나면 좋고 안 만나면 좀 아쉬울 정도 그냥 이렇게 보통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3번째 친구는 1년에 한 번이나 만날까 말까한 아주 서먹한 친구는 친구인데 친구 같지 않은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장례를 치르는데 가장 먼저 달려올 줄 알았던 절친의 친구는 이 장례식장에도 참석도 하지 않습니다. 2번째 보통 친구였던 이 친구는 왕의 친구의 죽음을 소식을 듣고 문상까지, 문 앞에까지 와서 문상은 가볍게 하는데 하관도 발인도 하는데 참석지 아니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마지막 있으나마나 서먹한 별로 안 친한 친구는 끝까지 그의 하관과 모든 장례 절차를 같이 동참하는 그런 친구의 의리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는 자기와 미래를 향하는 내세기를 동행해 주더라는 겁니다. 이 탈무드에서는 이처럼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 번째, 없어서는 안 될, 매일 보고 싶고 가장 친하게 생각하는 이 절친 중에 절친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에게 돈이라고 하는 친구를 뜻하고 있습니다. 돈, 돌아버리겠네? 우리가 아무리 절친하게 여겨보아도 돈이란 내가 세상을 떠날 때에 절대 나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남겨두고 가야 합니다. 아주 쌀쌀맞게 나를 외면하는 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로 가까이 하고 이거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죽을 것처럼 힘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헤어질 때는, 죽을 때는 돈 10원짜리 하나 가지고 못 간다는 게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장례식을 한 100여 병 정도 장례를 치렀습니다. 입관을 할 때마다 항상 봅니다.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 적게 먹은 사람, 모든 사람 공통적으로 수의를 15만 원짜리부터 300만 원짜리까지 입고 가는 사람 제가 다 봤는데 공통점은 그렇게 속옷부터 해서 막 그 치렁치렁 수많은 옷을 입히는데 그 많은 옷 중에
호주머니가 있는 수위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뭘 뜻합니까? 사람이 죽을 때는 그처럼 태어날 때부터 으아! 해서 난 돈 벌을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돌잔치 때도 돈을 지불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시키지만 결국은 죽을 때는 10원짜리 하나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게 우리의 돈과 우리의 관계라는 걸 아시자 그 말이죠. 두 번째의 보통의 친구는 가족과 친척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족이 먼저 생각나고 친척이 먼저 생각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친한 가족이고 친척이라도 죽음을 딱 닥치면 어느 자리까지는 같이 가지만 그 이상은 함께 할 수 없는 게 가족과 친척입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저도 울었는데 가장 많이 울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어머니의 딸이 제일 많이 울더라고요. 우리 누나지요. 지금도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 어머님 산수, 아버님 산수 아주 산 중턱에 아주 높은 데에 있습니다. 5월 달에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관을 하는데 마지막 관을 넣고 묻으려고 하는데 우리 누나가 막 울부짖으면서 나도 엄마 따라가 죽겠다고, 나도 엄마와 함께 묻어달라고. 나 진짜 우리 누나를 무덤에다가 묻으면 어떻게 되는가 순간 어린 마음에 얼마나 놀래고 걱정됐는지 이런 마음 우리 누나가 알고 있는지나 모르겠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막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도 안 나옵니다. 관을 끌어안고 막 나도 묻어달라고 떼를 씁니다. 나중에 삽으로 몇 삽 퍼가지고 관 위에다가 흙을 뿌리니까 그렇게 안 나올 것 같던 누나가 결국은 나오더라고요. 내 내세까지, 내가 죽어서 영혼의 때까지 같이 가야 할 가족이나 친척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걸 이야기한다 그 말이죠. 요즘 화장을 많이 하시죠. 이거 말고 화장터에서 사람이 죽으면 화장터를 갑니다.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남편들이 많이 우는 건 솔직히 많이 못 봤어요. 때로는 자녀들이 막 오열을 하면서 웁니다. 그런데 그 화장터에서 관이 화덕으로 들어갈 때에 나도 따라가서 죽겠다고 들어가는 사람 지금까지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탈무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가족인 것 같고 없어서는 안 될 친척 같지만 내 영혼의 때까지 같이 동행은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자식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엄마들은 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자식의 죽음까지 같이 동행하는 부모는 나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사고 빼놓고는. 세 번째 친구는 누구를 뜻하냐면 평상시에는 눈에 띄지도 않고 잘 보이지도 않았던 그런 친구를 이야기하는데 세 번째 친구는 바로 구제와 선행과 자선을 뜻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제와 선행과 자선. 평상시에는 보이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자주 하는 일도 아니지만 죽은 뒤에는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구제와 선행과 자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 번째 친구는 내 마지막 가는 길이 동행이 되어 나를 끝까지 따라와 주더라는 아주 뜻깊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은 이렇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세상에만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는 빈손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그림과 같은 갈릴리 호수 위에서 갈릴리 바다를 쳐다보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윤리와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기준을 선포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 시작. 한번 옆 사람한테 여쭤보실래요? 혹시 뭐 조는 사람은 없어서 제가 뭐 깨우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요즘 어디에다가 투자하십니까? 물어보시라니까. 인사, 시작. 요즘 어디에다가 투자하십니까? 그걸 영어로 하면 뭐라고요? 재테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재테크. 요즘 여러분의 재테크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많은 설교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보물, 보화, 물질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단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룩한 채 하시느냐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재물이나 헌금이나 돈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타락한 목사, 세속화된 목사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강단에서 돈 이야기, 재물, 헌금 이야기를 안 하려고 미꾸라지 빠져다니듯이 이리저리 빠져다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확고히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물관이, 물질관이 바로 잡히지 아니하면 죄송하지만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범이, 모델이 되는 신앙인으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없고, 설령 그건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수명을 딱 끝나면 영혼의 때에 가서 여러분의 영혼이 빈털터리가 되는,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알거지가 되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경고하고 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다 행복하고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는 분들에게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좀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가 지금 한국에 와서 11시부터 정상회담을 하고, 제가 아마 짐작하기로는 비가 안 오거나 천재지변이 없는 한 DMZ의 판문점에 갈 겁니다. 물론 저는 목사로서 보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트럼프가 타고 다니는 차 있잖아요. 별로 관심 없어요? 나는 관심 많은데 트럼프가 타고 다니는 차가 지금 어제도 타고 왔고 오늘도 판문점까지 타고 갈 차가 얼마냐면,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뉴스에 보니까 130억짜리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130억도 안 되는 차 타면서 뭐 고급차 탄다고 뭐 130억도 안 되는 뭐 집에다 살면서 뭐 우리 집 크다고 이런 거 자랑하지 말자.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뭐 키도 뭐 2m 20도 안 되면서 똑같이 1m 안에 살면서 그 1m하고 1m 뭐 그죠? 2m도 안 되는 이 사이에서 살면서 키가 크다 작다 이런 거 갖고 우리 서로 서로 기죽거나 서로 판단하거나 서로 교만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가장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예민한 부분이 재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재물관이 바로 쓰지 않냐면 이 땅에서도 신앙인다운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 나라 가서는 알거지로 살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당연히 원합니다. 근데 설령
이 땅에서는 피눈물 나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설령 살지라도, 이 땅에서는 가난뱅이로 설령 살지라도 하나님 나라가서만큼은 우리 일비 가족들이 최고의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영혼의 때의 부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게 저의 소원이에요. 아니, 나의 소원입니다. 이 땅에 저도 많은 걸 누리고 베풀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설령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라도, 이 땅에서 목회하면서 알거지 중에 알거지가 설령 될지라도 나는 천국에서만큼은, 내가 영혼의 때만큼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천국에서 살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이게 나의 최고의 소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재물관도 정확하게 신앙생활로 정립이 될 뿐더러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의 가치관이 분명히 손에 잡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미리 말씀드리면 잘못 들으면 교회까지 와서 돈 얘기해야 돼. 엊그저께 지금 공과금도 지금 내일 월요일 날이라 주말이라 밀려가지고 내일 또 내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내야 할까 고민 중인데 근심이 3금반, 4금반, 5금반, 6금반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 듣는 자체가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이 시간과 재물과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고 우리의 영혼의 때가 결정되는 걸 오늘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재물을 어디에다 쌓아놓으라고 그러셔요?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으라고 그러십니다. 왜요? 이 땅에는 좀이나 도둑이 우리의 보물을 창고에다 넣어놓으면 뺏어간다라는 거예요. 즉 건강으로, 사고로,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의 재물이 바깥으로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으면 거기에는 좀도 동력도 없어가지고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재물이 있는 곳에 뭣도 있고 마음도 있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우리가 좀 혼란스러운데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오늘 마무리로 말씀을 하십니다. 허허이! 두 주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영원한 주인은, 나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돈하고 예수님을 뭘로 지금 놓고 봐요? 동격으로 보고 따라요. 동격으로. 얼마나 돈의 유력이 강한지, 얼마나 돈의 유력이 센지 우리의 뭐가 된대요?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 내면 속에 다 이 마음들이 있습니다. 굳이 억지를 쓰자면 10대 아이들, 학생 때만 돈에 관심이 없지 20대부터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다 어디가 있어요? 돈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귀에 딱지가 되도록 하신 말씀이,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저를 만날 때마다 앉혀놓고 하신 말씀이, 막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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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없으면 살아도 죽은 목숨이란다. 에? 돈이 최고란다. 돈이 치고. 그 제 이름을 돈자로 이름을 넣어서 줬잖아요. 돈 없으면 죽은 목숨이다. 돈이 치고다. 그걸 좀 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돈 없으면 사람 구실도 못한다. 그 다음에 좀 더 철학적인 얘기를 하나 더 하셨어요. 참 우리 아버님은 참 어디서 그렇게 주워 들으셨는지, 학교는 안 다니셨는지 그런 참 주옥 같은 말씀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 어른들의 지혜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젊었을 때, 건강할 때, 벌을 때 벌어야지, 나이 먹어서 돈을 쫓아가면 돈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도망간대요. 멋있지 않아요? 우리 아버님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돈은 젊었을 때 부지런히 건강할 때 벌어야지, 나이 먹어서 청년들 벌으려고 하면 돈이 나를 외면한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누누이 그 얘기를 하셔요. 신학교 다니면 돈 못 번다라는 거 우리 아버님도 아신 거지요. 목사 되면 부자로 못 산다는 거 우리 아버님은 아신 거지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데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 고향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6년은 개근상을 못 받았어요. 받을래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거기를 다니는 거 6년 동안. 근데 중학교도 만만치 않지요. 왕복 8km를 걸어 다녔으니까요. 그 고등학교는 제가 연탄도 구경해 본 적도 없는데 연탄을 떼면서 3년을 자취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혼자서. 근데 어쨌든 중3, 고3, 6년 동안을 제가 개근상을 받았어요. 못 믿는 분들이 다 무양실로 오세요. 금고에 제가 다 성적표 넣어놨으니까 보여드릴게요. 근데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주일날 저녁 예배 드리고 10시 정도, 그 당시에는 서울 가는 영등포에 내리는 비둘기호라는 기차가 있었어요. 지금은 KTX로 1시간 이쪽 저쪽이면 가지만 그 당시에는 비둘기호를 타면요 5시간 이상을 갔어요. 제가 2번 신학교 결석을 했습니다. 샵이 5,000원이 없어서. 그때 순간 혼돈이 왔어요. 그래, 돈 없으면 학교도 못 가는 걸. 그래, 돈 없으면 사람 구실 못 한다고 하는 우리 아버님의 명언이 내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돈 벌러 가야 하는가? 신학교 때려치고 세상 가서 돈 벌어서 남들처럼 떳떳하게 한번 큰소리 치면서 우리 아버님한테 용돈 주면서 살아야 하는가? 기숙사비 7만 원이 없어서 쫓겨났어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기숙사에서 점심 700원짜리 쿠폰이 없어서 수돗물 빨고 점심때 하루를 보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신학생만 아니면, 제가 목회자만 아니면 이렇게까지 안 살아도 되는데, 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는데, 엊그저께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제가 부교육자 때 쌍용 아파트 상가 쪽에 지금도 있어요. 오늘도 그 앞으로 지나왔거든요. 얼마나 삼겹살이 먹고 싶은지. 나는 삼겹살이 하여튼 그 당시에 6,000원이었어요. 삼겹살을 먹고 싶어서 몇 달을 모으고 모아서 돈 6,000원을 모았네요. 토요일날 은사 집회 끝나고 이제 집에 걸어가면서 6,000원을 모아서 어깨에 힘주고 식당에 딱 앉았어요. 아주머니가 컵을 갖다 주면서 뭐 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크게 얼굴에 힘주고 눈에 힘주고 어깨에 힘피고 삼겹살 1인분요? 그랬더니요, 그 아주머니가 위로 때려보고 노려보고 흘겨보더니 물컵을 가져가면서 삼겹살 1인분은 안 판대요. 나는 나이 30 넘도록 삼겹살 1인분을 안 판다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눈물이 핑 도는 마음을 다잡고 그냥 집으로 왔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돈 벌을 걸. 이렇게 젊은 30대에 삼겹살 6,000원짜리 이걸 하나 마음껏 못 먹는다면 내 인생이 뭘까? 잠시 잠깐 혼란도 왔었고 내 정체성이 흔들리기도 했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그때 내가 재물을 쫓아서 돈을 쫓아서 세상으로 갔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보다는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카드에 뭐랄까 한도를 가지고 살 수는, 그것도 보장 못해요. 사고다가 망했으면 어쩌려고. 근데 너무 감사한 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 재물에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굳세어라 금소나처럼
어쨌든 주님의 은혜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지금은 믿거나 말거나 삼겹살 10인분 정도는 제가 시켜놓고 먹다가 배부르면 싸갖고 올 정도는 제가 카드 한도가 되잖아요. 이런 때 그냥 아멘 한번 해주시면 우리 서로 삭막한 분위기가 좀 싸한 분위기가 좀 부드러워질 텐데 괜히 눈물 날라고 그러네. 제가 왜 이 귀한 시간에 이런 말씀까지 드립니까? 20년 전에 30년 전에 이런 상황을 지금 이 시간에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제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겼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삼겹살 한번 마음껏 위식하러 가는 게 사치처럼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 계시다는 거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거 먹어도 학교 내가 그래 항상 하는 얘기예요. 학교 이틀 못 갔는데요. 제가 학교 이틀 돈 5,000원이 없어서 차비 5,000원이 없어서 못 갔는데 제 인생 통으로 봤을 때 그 2번 학교 못 간 것이 내 인생에 크게 마이너스가 돼 있지 않더라고요. 삼겹살 6,000원이 없어서 몇 달 동안 모아서 혼자는 못 먹어서 못 먹었던 그 서러움이 그때는 비참한 줄 알았더니요. 내 인생 지나고 나 보니까 그렇게 그거 못 먹은 것이 그렇게 내 인생에 내 신앙에 내 영혼의 때에 마이너스만 꼭 되어있지는 않더라고요. 혹시 오늘도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명예 때문에 사랑관계 때문에 혹시 죽을 만큼 힘든 분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세상적으로 마음에 쌓아놓지 마시고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으셔서 여러분의 영혼의 때에 부유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이 돈이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왼수 같으면 말세 같으면 될수록 돈이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있다고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겠어요. 디모데후서에도 말씀하셨죠.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전부 뭐에 혈안되어 있다고요? 돈을 사랑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하지만 돈 앞에 무너지지 않을 사람은요 없습니다. 지난주인가도 유명한 여행작가가 필리핀에 갔다가 피살돼서 뉴스에 나왔지요. 그러면서 여러 인터뷰를 하잖아요. 필리핀뿐만 아니라 저 아프리카 같은 더 하지요. 많게는 1,000만 원 정도 주면 적게는 몇십만 원만 줘도 저 사람 좀 죽여달라고 청부 살해나면 전혀 거리낌 없이 돈 50만 원, 100만 원에 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냥 실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돈 앞에는 인격도 없고 보셔봐요. 돈 앞에는 부자간도 없고요. 돈 앞에는 이제 부부간도 없더라니까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돈 문제로 인해서 영혼을 더럽히고 인간관계를 황폐하게 만든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IMF에 아주 발흉이 되었던 원흉이 되었던 사태 하나가 물론 전체적으로 부실해서 그랬겠지만 가장 IMF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한보 맞죠? 한보라고 하는 정태수 회장이 설립한 회사였습니다. 재판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해외로 도피해가지고 20년 동안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그 아들이 파나마에서 잡혀가지고 한국에 와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작년에 에콰도르에서 죽었다고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전 그 뉴스를 보면서 만감이 교체하는데요. 그 정태수 회장이 내야 할 세금이 나라에다 내야 할 세금이 얼마냐면 2,700억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그분이 세금이 2,700억을 내야 하는데 과연 정치 노비로 몇백억, 몇천억을 썼는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정치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돈이 없어서 그렇게 시우에 비참하게 가야 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현대가의 휴장님이 좀 오래전에 사옥에서 떨어져서 갔지요. 그분이 가진 재물이 없어서 돈이 부족해서 그렇게 마지막에 생을 마감하겠냐 그 말이죠.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전주에서 그저껜가 막 속보가 떴지요. 요즘 실시간 검색 지금도 1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모 연예인이 전주에 친정엄마와 2박 3일인가 그 연극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가 호텔에서 목매서 자살해서 죽은 사건이 지금 있어서 내일 모레 장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이제 나이 50인데 영화도 지금 찍어서 7월 말에 개봉을 하고 TV에도 드라마에 두 곳이나 출연을 해서 지금 촬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인기가 없어서 그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재물이 없어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냐 그 말이에요. 나는 일부 때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 일비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50 넘은 분 중에서도 아직까지 호텔다운 호텔에서 잠 한 번 자보지도 못한 성도들이 많을 텐데 우리가 볼 때는 전주에 와서 호텔에서 잠을 자고 영화 찍고 그 정도 인기 있으면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더 가슴 찢어지게 아픈 것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했는데 그분도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예요. 뭐가 그의 마음을 그렇게 절대 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내몰았을까? 여러분, 뭘 많이 가져서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뭘 가지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을 쌓아놓고 살아가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 영혼의 때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자 그 말입니다. 설령 그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유명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생활을 했어도 자살하면 그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역 바뀌잖아요. 천국 간다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위로하냐고 천국에서 뭐 별이 들 거라는 둥 천국에서는 편히 쉬라고 그렇게 조문을 하고 위로는 하지만 자기가 극단적인 자살을 한 사람은 성경 어디에도 천국에서 위로받는다라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오늘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하려니까 더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데 가장 절친 1분 1초도 없으면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재물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보물입니다. 이 보물을 어디에다가 쌓아놓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유명한 배우 중에 차인표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많이 뜨지는 못했지만 참 신실한 그 시내란가요? 두 부부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소문나 있죠. 하루는 부인이 캄보디아인가 요즘 국민일보에 많이 연재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을 돕는 그런 선교로를 가기로 했는데 임신을 해가지고 몸이 안 좋으니까 그래도 당신이 좀 대신 좀 가라고. 아우 내가 거기를 왜 가야 하냐고.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당신이 내 대신 좀 가서 이렇게 봉사활동 좀 선교활동 좀 하고 오라고 그러니까는 나가지 못해서 억지로 가면서 비행기로 가는데 무슨 비행기를 탔냐면 1등석을 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데 왜 가야 하는가, 재수 없이. 그래도 마누라가 하는 일이니까 그래도 하는 척이라도 가서 사진 찍고 영상 찍으니까 악수라도 하고 그냥 의식적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는 아이들이 거의 빨가벗은 수준으로 눈은 또렷또렷 떠는데 그 헐벗고 굶주리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다 철저하게 눈물콧물 흘리면서 낮아지면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내가 유명해야 할 이유, 내가 돈을 모아야 할 이유는 결국은 나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모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투자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지금 그렇게 모범적인 선교와 자선사업에 올인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우리의 가치관이 조금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남이 좀 못 벌어도 나는 많이 벌어야 하고요. 남의 자식은 대학교 떨어져도 우리 자식은 대학교 합격해야 하고요. 남은 배고라도 나는 배 터지게 먹고 부쩍 배부르면서 이렇게 살쪄가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의 부활을 발견한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시간, 재물,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거기다 마음 두고 투자할 것인가, 관점이 바꿔지는 게 은혜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부활을 쌓아둔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물론 11조나 감상금이나 선공금이나 거추헌금 같은 헌금 생활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돈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쓰는 거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을 내 기준에 맞추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좋은 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이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물은 돈이나 재산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유난히 쏠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보물입니다. 때로는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이 우리의 보물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 중에 사람이 우리의 보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모든 걸 가지고, 근데 여러분 돈을 밥 먹는 일에도 쓰지 말고 옷 입는 일에 여행도 하지 마, 이런 뜻이 아니라 나에게 준 시간과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모든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는 거다, 그 말이 할렐루야. 그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그 말이죠. 똑같아요. 돈을 벌어도 내가 이 돈 많이 벌어서 적금하고 아파트 사고, 물론 하지 말라는 게 땅 사고, 이렇게 여기에다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쓸 수 있을까,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면요, 여러분 부족한 것 같은데 넉넉하고요, 여러분 지금은 정말로 실패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 그 말이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건 모르지만 내가 산 증인 여기 있잖아요. 엊그제 우리 사모님이 그래요. 아우, 당신은 목사님은 막 촌딱이라고, 촌놈이라고. 근데 나는 다른 말은요, 자존심이 세가지고 마음 상하거든요. 근데 나한테는 촌놈이라고 하는 데는요, 절대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왜요? 완전 촌놈이니까. 촌놈대로 촌놈이라고 하는데 마음 상할 일이 없잖아요. 나더러 도리어, 아이고, 목사님은 강남 출신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은 강남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요, 이씨, 놀려 지금 나 화날 수 있어요. 나는 언제 봐도 내가 촌놈입니다. 근데 한 번씩 놀랄 때 있어요. 오늘도 거울 보면서 언제 이렇게 뽀얀해지셨지? 저는 촌놈이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합니다.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신학교 다닐 때 돈 700원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6,000원 삼겹살이 없어서 그렇게 피눈물을 흘렸는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게 인생이 계속 지속됐다면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뭐가 문제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설령 얘기했죠. 저는 삼겹살 아니라 돈 300원 때문에 오늘도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만, 그럴지라도 저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마음을 거기에 더 관심 갖고 쌓아놓는 삶을 살고 싶다. 그 말이 할렐루야. 여러분, 두고 보자는 사람, 무서운 사람 없다는데요. 딱 하나 무서운 거 있어요. 어디 가서? 천국 가서 우리 한번 두고 봅시다. 그런 마음 가질 필요는 없는데 속상하고 억울하고 힘들 때마다 주님 아시죠? 천국 가서 그때 한번 보시게요. 천국 가서 그때 한번 보시게요.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해요. 천국 가서 그때 한번 봅시다. 가기 싫어가지고들, 가지 마요. 그렇다면 주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시겠습니까? 간단해요. 왜 우리 보물을, 여러분, 그런 유머가 있잖아요. 어떤 옛날에 이게 시골에서 개를 탔어요. 어렵게 갯돈을 모아가지고 개를 탔는데 이 갯돈을 몇백만 원을 받으니까 평생 이렇게 큰 돈을 전 받으니까 이걸 어디다가 보관할 수가 없네. 지금처럼 은행에다 보관하면 되는데, 금고에다 보관하면 되는데, 금고도 은행도 없어, 시골은. 촌딱 동네는. 그래갖고 이분이요, 우리 아버님은 주로 어디다 숨겨놓냐면, 이불도 솜이불 이렇게 있잖아요. 8분의 4로 이렇게 접어놓은 솜문 있잖아요. 잘 안 쓰는 겨울만 솜잎을 깊숙이에다 넣어놓거든요. 제가 이렇게 다 만져보면 다 알아. 근데 손은 안 됐어요. 그 돈은 손은 안 됐어요. 장광이 있어요, 장광. 아니, 그 벽장 속에 넣어놓고, 아니면 옷장 속에 넣어놓고. 근데 이분이 그 몇백만 원을 막 목돈을 받으니까 어디다 숨길 줄 몰라서, 그래서 입을 계속 숨겨놓고 나가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야. 꼭 도둑님이 거기를 훔쳐갈 것 같아. 그래갖고 다시 나오다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또 돈을 빼가지고 벽장에다가 막 숨겨놨어요. 아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또 도둑님이 벽장을 또 뒤져갈 것 같네. 그냥 오다가 장광, 아시지, 장광? 우리 집에는 장광에다가요, 그 기가 막히게 홍시 있잖아, 홍시. 홍시 반물냉이를 따가지고 꼭 그 항아리에다 넣어놓거든요. 그러면 추운 겨울날에 그 살얼어가지고 먹을 거 없을 때 하나 내가지고 먹으면요, 이야, 그렇게 맛있는 감은 나 못 먹어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다음 항아리에다가 넣고 앵겨 갖다 덮어놓고는 울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불안한 거야. 그래가지고 에이씨, 차라리 내가 몸에 갖고 가야지 그러고는 백에다 넣고 시장을 가는 거야. 장을 버스 타고 가는데 세상에 그날을 장날이라 하도 사람들이 막 밀려가지고 소매치기 당해버렸다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지금 그럴 일 없지만 돈다발을 막 1억짜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 1억짜리 돈다발을 서울로 갖고 갈 일이 있다 그러면 나한테 알려주세요. 내가 여러분 편하게 갖고 가는 방법 알려드릴게. 그냥 허스름한 비루푸대에다가 비닐 있죠, 비닐. 허스름한 종이 그저 김장 비닐에다가 그냥 5만원짜리 1억을 넣어요. 기차를 타요. 그래갖고는 선발에다 집어 던져놔. 절대 그거 신경 쓰지 마. 그냥 졸고 있으면 돼. 그러면 거기에 탄 사람들이 전부 다 지켜줘, 갈 때까지.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하는데. 미련한 사람은요, 그 백도 막 시커먼 백에다가, 허스러운 백에다가 막, 비싼 백에다가 집어넣고는 막 숨을 이런 거 있어. 그러면 소매치기들 봤을 때, 저 돈 있다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걸 역으로 좀 탈무드처럼 생각을 해봐요. 막 내가 있는 돈 몇 푼만 애끼면요, 나중에요, 고생해서 번 사람 따로 있고요, 갖다 쓰는 돈 따로 있다고 소문이 있어. 맞아요. 맞다니까. 그런데요, 그냥 널려놔. 좋은 일에. 하나님이 선한 일에 널려놔요. 그러면, 자, 시간 없으니까 우리 한 절만 읽고 마칠게요. 아까 어디였죠? 잠언서, 전도서 11장 1절. 자, 전도서 11장 1절. 기가 막힌 말씀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있더라고요. 전도서 1장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셔봐. 시작. 너는 내 식물을, 식물을 어디에 던지래요?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썩어서 가라앉지요. 바보 천치 등신 같은 일이지요. 너 말이 센가? 촌놈이니까 이해하세요? 너는 내 식물을, 그 귀한 먹을 식물을 어디에 던지래요? 물 위에 던지래. 어디다 뿌려야 하는데? 밭에다 뿌려야 하지요. 물에다 던지면 뭐예요? 허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손해보는 거다 그 말이에요. 부질없는 짓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진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 그 말이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선한 일에 쓰라 그 말이죠. 할렐루야.
억지로 몰라진 척 하려고 그러시네. 귓구멍은 열릴지어다.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일에 막 쓰라는 거예요.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 여러 날 후에 도로 차지리니. 여러분 그래요. 막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식을 위해서 투자하는 건 나중에 자식이 효도해서 갚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업할 때 투자하는 건 그 나중에 나한테 큰 재산이 올 것 같은데 와요. 효도해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대로 뛴 확률이 몇 프로나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물 위에다가 식물을 뿌리듯이 막 뿌려놓으면요, 여러분 죄아가 30배, 60배, 100배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고 영혼의 때에 가서도 부유한 자로 책임져 주신대요. 여러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물질관이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관이 온전히 세워질 수 없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집 팔아서 돈 팔아다가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10원을 쓰든 100원을 쓰든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돈 1,000원이 없어서 오늘도 몇 번씩 갈등하는 사람들 많이 따라하는 거 알아요. 제가 이런 얘기 하려면 여러분 날 새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기차를 탔는데 한 번은 돈이 있어 기차를 탔는데 이야 그 소세지 엄지손가락 많은 거 6개인가 들어있는 거 있죠. 야 그게 그렇게 먹고 싶은 거야 막. 그런데도 은장도로 막 찌르는 거죠. 허벅지를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호두과자 한번 고속버스 타고다 내려오려면요, 호두과자 한번 사 먹으려면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100번에서 500번 정도는 갈등을 하는 거야. 사 먹을까 말까, 사 먹을까 말까. 그런데 여러분 엊그저께도 나 서울 갔다 왔는데요, 요즘 호두과자 여러분 눈치 안 보고 사 먹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1,000원짜리 하나 쓰기 위해서도 오늘도 갈등하는 분이 있다는 거 안다니까요. 10,000원짜리 한번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도 이거 드려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정말 더 우선 급한 데 써야 하는가 갈등하는 거 안다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물 위에다가 식물을 뿌리는 것처럼, 바닷물에 식물을 뿌리는 것처럼 부질없는 것 같지만, 확실히 말씀드리는 건 여러 날 후에 그 바다에 뿌린 식물이요 30배, 60배가 돼가지고 우리가 도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품에 안겨주신대. 할렐루야. 이걸 믿는 게 믿음이지, 이것도 못 믿으면서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어떻게 믿으실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저는 부자로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항상 돈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마음을 돈에 두지 마시고, 돈이 우리 마음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배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일빛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도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요. 하늘에 쌓아진 것만 결국 내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열심히 돈도 버시고 열심히 성공도 하시고 출세도 하시는 대신 130억짜리 차 사셔도 괜찮아요. 저 그것 때문에 뭐 시험 안 듭니다. 여러분 아파트 500평에 살아도 절대 뭐 빌딩 막 있지. 제가 시카고 갔다 오면서 배짱 하나 늘어난 게 뭐냐면, 여러분 시카고에 가니까 하여튼 시시한 것들은 다 모여 있는데 트럼프 빌딩이요 몇십 층인지 고개 아파서 세다가 내가 다 못 세고 왔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 세상에서 누리면 얼마나 많이 누리겠어요. 많이 가지면서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걸 누리면서 행복을 찾으시고, 우리 조금씩 아껴서 조금씩 마음을 세상 일에 다 쓰지 마시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에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재테크의 귀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